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라는 말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내가 참 아름답다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상쾌하게 샤워를 하고 얼굴에다가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 어떤 분은 잘 나갈 때,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앞에 있는 글 그대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습니다. 준비 시작.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고우십니다. 예.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어떤 분이 아름답다의 아름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나라고 했다면 나. 즉 아름답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답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어떻다고요?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표현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답다라는 말은 바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많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이 말씀보다 지난번에 성경 말씀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오해하는데요.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입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신묘막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지음받은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인의 본성을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행위로, 말로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또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은 목사입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셔서 그렇지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인간에게 붙여질 알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문답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1문을 보게 되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보게 되면 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도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위안의 기쁨 안에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며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비참을 소개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이 땅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정말 실수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주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 마음에 깨진 유리창을 보수해야지. 상급 방패 대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나만 믿으라고 말씀해 주님을 따라가야지. 확신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삶을 살아보면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눈에 보기 싫은 왼수를 만났는데 화가 막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 현실이 여러분 맞으십니까?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경험을까지 했습니다. 또한 약속도 들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 사라의 현실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라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늙어가고 있고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은 점점 없어집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현재를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는 점점 마음속에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의 유리창이 조금 깨어져 있다가 이런 점점 금이 가고 깨어질 그 상태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사라뿐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녀의 고민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그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분은 정말 신실하실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대로 과연 이루어질까?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악의를 주시지 않지? 이것이 바로 사례의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시험과 많은 걱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울 소sob은 존재라 사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실수하고 단 부족하기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고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그 다음 말씀 보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실수를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해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인도하심과 붙잡으심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치 우리를 대할 때 죄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좌절감이 이 사례 안에는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 있게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과 형편에 맞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도 내 입장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세속적인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쉽게 방법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 갖기 불가능해.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번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후처 제도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마땅한 것처럼 이 사례의 마음속에 점점 크게 그 사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며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사례가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에 든 생각, 자기 합리화이며 인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생각을 그녀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례가 드디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 세역적인 일을 시도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끝이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미쳐버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래, 그러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어겼어. 혹시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단정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에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려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이후에 아기를 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의 시험까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이유인데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서 태어나십니까? 그 당시에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시오. 처녀에게 마리아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장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비록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께 나오는 것임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사건들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라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가 믿지를 않고 자기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정말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급하면 급할수록
원리와 원칙을 지켜나갈 때에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지금 어떻습니까? 쉽게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게 됩니다. 편법은 어떤가요? 조금 쉬워 보이고 지르기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엄청난 비극이며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사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찌되든 간에 몸종 하갈이 나 대신 아기를 갖게 되면 내 모든 문제, 불편한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었죠. 그 결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례의 마음대로 그때로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필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사고가 생기고 구애하게 됩니다. 지금 사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극도로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어쩌면 우울증 증세까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곱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마음을 곱게 쓰지 않지요.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나 화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부부는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부부는 점점 닮아가죠. 저도 아내와 98년도 12월 달에 결혼해서 결혼한 지 27년째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닮았는가요? 일부 때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무 닮았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닮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닮습니다. 여러분, 사레의 실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사레가 정말 고통과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내뱉은 그 말에, 우리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인의 말에 동의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아내의 제안에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레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정이었고 갈등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편 여러분, 절대로 아내의 말을 한 번만 들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하네요. 필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보 저 옷 예뻐요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남편들은 예뻐요 그럴 때 별론데? 그러면 그런 스타일 너 옷장에 많잖아, 이렇게 답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맞는가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동의해 달라는 겁니다. 예쁘구나. 그리고 마지못해 사줄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 생각하고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옳은 생각인 줄 압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편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 아내의 말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소? 힘을 내 하고 난 다음에는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것들로서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마땅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깊은 고통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요 85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실수를 했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바로 그의 나이 86세 때 아기를 낳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되지도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뭘까요? 맞다 아니다?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사는 요령과 기술만 발달되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했고 이 하갈은 쉽게 임신을 합니다. 사례가 그렇게 온한 임신이 하갈에게는 너무 쉽게나 이루어집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하갈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갈은 여러분 사례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의 실제 부인인 중전을 모욕하는 후궁의 모습,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여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례가 의도한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모든 일이 사례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욕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늪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중에는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 방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도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례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처음에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차츰 이것이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마 살고 싶은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모든 상황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져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실수를 누가 제일 먼저 저질렀습니까? 사례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례죠. 근데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하신 남편분들 계신가요? 아마 우리 교회 아내분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실수한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사례 자신이 실수하고도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이것입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이 바로 죄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도둑질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 정말 그렇는가요? 이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이런 엄청난 갈등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것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세욕적인 방법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거친 사례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두 번째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사례가 몸종으로 첩을 줄 때에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벌어진 상태에는 하갈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례와 하갈이 싸울 때 사례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갈을 무참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례도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는데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사례는 이 하갈은 사례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무책임과 학대를 낳게 되었으며 결국 학대는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도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아내는 학대하는 남편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자식들은 일만 하고 성공만 원하는 부모에게서 도망갑니다. 또한 학생은 실력 없는 선생에게로 도망을 가고 노동자는 착취하는 주인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백성은 독재하는 정치가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해 다니고 도망을 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상교회 가족 여러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며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했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양자를 드립니다. 몸종을 통해 아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모두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증받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면 고통을 여러분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 옵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갈 것인가, 이 둘의 싸움은 우리 생애에 늘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길, 좁은 길,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물음을 이렇게 구하십시오.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택함으로써 저지른 실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겪어야 될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지요.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아람인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직도 이스라엘과 아람인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떠나 신본주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서인데요. 민수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광주 인구가 총 몇 명일까요? 140만 명이 광주 인구입니다. 그 당시에 광야를 떠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인구의 숫자가 총 200만 명입니다. 광주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움직인 줄 아십니까? 성경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회막,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200만 명이 바라보는 그 성막이 있었는데 저 뒤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 성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룹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임재가 가득한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서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광야 생활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하고 그리고 힘든 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게 나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은혜의 동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우신 약속과 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럭키비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럭키비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는 원형적 사고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 걸그룹 아이보이 멤버였던 이 장원영 씨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인터넷 글이라고 합니다. 이 장원영 씨가 한 빵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빵이 자기 바로 앞에서 매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앞에 그렇게 좋아하는 빵이 매진이 딱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럭키하게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간 나온 빵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초긍정적인 태도를 럭키비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운의 럭키라는 말과 장원영 씨 영어 이름이 비키가 만나서 럭키비키라는 말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아이들한테 이 한마디만 해도 MZ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럭키비키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 럭키비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카페를 갔는데 커피가 매진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 다음에 다시 오면 되겠네. 부정적인 사고, 왜 커피가 매진됐지? 미쳐. 여러분,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들은? 원인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가 매진이라니 완전 좋아. 새로운 음료를 맛볼 기회가 생겼어. 이게 원인적 사고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긍정의 사고,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겠네. 부정의 사고는요, 비가 와서 외출하기 싫어. 원인적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는데 오늘 딱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했어. 비 오는 날의 분위기와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다니 완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럭키비키 단어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럭키비키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사고를 말하고 생각에 머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일들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럭키비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무작정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있나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후회하며 불평하며 어렵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음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판단과 결심이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울 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본주의 세욕적인 모습을 흉내도 내지 마시고 온전히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복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비참함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죄악됨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